네, 다시 한번 헌금송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구임원, 아니죠, 오늘까지는 임원이죠.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우리 임원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각 파트별로 다 악기 연주하시고 싱어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해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잘 지내보자. 네, 연말이라서 또 크리스마스 연휴라서 고향 땅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간 청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되려 여기가 이제 홈타운으로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깊게 교제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싶은데 내년에는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삶의 에너지를 100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삶의 에너지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초에 2025년도 1월 1일 여러분들의 신체 에너지를 100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제 마지막 주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체 에너지는 지금 수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30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보에 카톡 아이디도 있고요,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네, 먹고 마시며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체 에너지를 함께 채우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 수치가요 많이 낮아졌다, 스스로가 고갈됐다, 방전됐다, 이건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육체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운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말을 참 잘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다시 100으로 충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충전해야 2026년도 새해를 더 활기차고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좀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스타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휴식을 좀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쉼을 얻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꼭 집에 있어야 이렇게 쉼을 누렸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생일 파티만큼은 집에 있고 싶다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돌아봤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꼭 제 생일 때 아내랑 좀 싸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아내는 잘해주려고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했는데 나는 쉼을 집에 있을 때 단둘이 좀 오붓하게 조용하게 보낼 때 회복을 얻는구나, 쉼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생일부터 아내에게 좀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 그래서요 참 아름답고 오붓하게 화목하게 생일을 보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요 사람마다 잘 쉬었다, 쉼을 얻었다, 회복을 누렸다 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쉼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내면이 신앙 안에서 쉼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영혼의 안식, 내면의 쉼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 리더였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에서 모두가 추구하고 바라는 목표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동의하고 아마 해당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영어로 썬데이 말고 어떤 단어로 표현하죠? 사바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식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안식이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면의 쉼을 얻었다, 회복을 누렸다, 안식을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쉼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 자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 안에 영혼의 쉼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 안에서 안식, 쉼을 위해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했는데,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멍에는요, 기본적으로 소나 말 같은 가축의 목에 씌우는 나무 장비입니다. 농사를 질 때요, 멍에 뒤에 농사기구를 지면 농기구가 됩니다. 그리고요, 멍에 뒤에 수레를 끌 수 있는 장비를 달면 수레를 끄는 기구로 됩니다. 멍에 뒤에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 소 목에 어떤 장비를 채우는 것, 이것이 멍에인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매라고 말씀하신 멍에는요, 1인용일까요? 2인용일까요? 정답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2인용이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인용일까요? 2인용일까요? 정답은요? 2인용입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신 멍에는요, 1인용이 아니라요,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한 조를 이루어 매는 2인용 멍에인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둘이 같이 매야 하는 멍에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2인용 멍에에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규칙이냐면요, 2인용 멍에를 매게 할 때, 예를 들어 소로 설명드리면, 한쪽 멍에 쪽에는 숙련된 소, 일을 잘하는 소를 매게 합니다. 그럼 다른 한편은 어떤 소를 붙일까요? 어린 소, 아직 이 멍에가 익숙하지 않고 아직 서툰 소를 같이 매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신 것은요, 너 혼자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가 보호자, 동반자, 내가 마스터이기 때문에 너는 부족하지만 괜찮아, 나를 의지하고 따라와 라는 보호자의 마음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것을 동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2인용 멍에를 매려면요, 예수님을 보호자, 구원자, 동반자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2인용 멍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메고 있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욕심에 좀 사로잡히게 만드는 1인용 자신의 멍에, 그것을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멍에는 두 개를 동시에 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현재 1인용 멍에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또 특별히 멍에는요, 뒤에 무엇을 다느냐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1인용 멍에 뒤에 나도 모르게 욕심으로 달려져 있는 어떤 무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게 하는 어떤 것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10초의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멍에 뒤에 지금 무엇이 달려 있는지 여러분들의 내면의 멍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0, 9,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요 예수님의 멍에 초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내 개인의 멍에에 붙어 있던, 나도 모르게 욕심으로 사로잡히게 했던 것들, 나의 내면의 쉼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동반자, 보호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를 메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하면 하하, 고맙습니다. 주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오늘 제목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의 내면의 마음에 쉼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로 여러분 삶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욕심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동반자, 보호자이심을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때 비로소 그리하면 나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쉬면 그냥 몸이 좀 에너지가 솟아나요. 그런데 내면의 쉼을,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의 삶에 언제나 늘 함께 동반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존재로 인한 안전감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쉼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로 인한 안정감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쉼의 결과로요, 욕심의 포기에서 오는 자유함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 존재로 인한 안정감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한 자유함이 여러분 삶 속에 공감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내면의 쉼이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반응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동반자, 그 이상 구원자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멍에 안에서 안전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올 때 우리는 내면의 쉼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는 연말 되기를 도전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말로 연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 말씀, 이것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는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근데 그 말씀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뭐하라?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와서 배우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가, 그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관계법.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관계법. 네. 여러분, 쉼을 많이 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면의 쉼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계법. 지금 발음 이상했죠? 예수님의 관계법. 네, 이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요, 가장 어려운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지금 계속적으로 청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더 젊어지고 저는 그와 반대로 점점 나이를 먹기 때문에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좀 개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웃을지 그 포인트를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때 웃겠지 했는데 안 웃을 때 당황스럽고, 근데 이 포인트는 나는 정말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웃을 때 더욱더 당황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아직도 참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워가야 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공감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는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 관계법은 2026년 준비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쉼을 허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다가오시는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함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온유와 겸손을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한번 개념을 통일해 본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나의 바운더리를 좀 허물고 자신의 곁을 내어주는 사람, 그리고
공감하며 정말로 그 삶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이것을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요? 삼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함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집에 가고 싶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늘 자신의 곁을 내어주며 늘 바운더리를 넓히시며 포용하고 따뜻하게 진심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관계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관계법은 뭐냐? 함께 짐을 나눠지는 모습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초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더욱더 깊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 내면에 예수님이 그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관심 갖고 계시는 그 마음과 손길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나와라, 내가 함께하며 쉼을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앞에 여러분, 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함께 짐을 나눠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계법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배운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손절이 답이다. 너 손해보지 않으려면 포기해.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빠른 손절이 답인 것 같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울타리, 나의 곁을 내어주겠다.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며 내가 누리고 있는 안식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보겠다. 그 말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관계법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쉼을 정말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조금 좋아지면요, 여러분 삶이 참 평안하고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관계법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을 배워나갈 때 왜 내면의 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 신뢰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신뢰의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진솔한 나눔을 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안전한 공동체라고 여기는 곳이 있으십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쉼을 맛보았는지 2025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의 관계법을 나아가 배웠을 때 우리는 내면의 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2026년 이 나에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법 기억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내면의 쉼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도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 마음과 절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사랑하는 삼성의 청년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샬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사람 샬롬, 샬롬, 샬롬. 이것은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 안녕하세요라는 개념으로 샬롬으로 인사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도전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며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 즉 샬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라는 이 샬롬의 단어가 여러분들의 삶에 내면의 쉼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멍에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도 모르게 욕심과 여러분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1인용 멍에의 짐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허락되는 2인용 멍에, 예수님이 보호자 되시고 동반자 되시며 늘 함께 계시는 그분의 그 멍에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도전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026년 여러분 12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법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내면의 평안, 신뢰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 진솔한 대화 속에서 누리게 되는 내면의 그 위로를, 안전한 공동체에서 허락되어지는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삼성교회 청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새롭게 세워지는 임원들과 브랜치장들과 리더들과 팀장들과 또 새롭게 오신 목사님과 이 은혜들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며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안에서 내면의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쉼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내면의 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쉼의 초청 앞에 반응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